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베다니 미가엘 연합성가 되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저께는 이장균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셋째 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교회에서 계승해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 한번 따라해주세요. 선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Great Commission. 절대 지상 명령이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재무장하는 교회인데, 그 목적은 우리가 참 제자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제 62년째 우리 교회가 그 설립된 이후 시간이 지나가는데, 62년쯤 되니까 알게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나태함, 쉽게 말하면 게으름, 열정이 사라지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뭐냐면 늘 자기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수많은 무리가 콱 주님을 따라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
특별히 여제자들 몇 사람, 예수님 어머니와 다른 마리아와 그곳에 있었던 사람 보면 손가락 10손가락 꼽을 정도 미만의 사람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제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자.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는데, 미션이라는 말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말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데, 같은 문화권, 한국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전도.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나 말레이시아 사람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르지 선교나 전도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670명 선교사들에게만 그 선교의 사명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교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갑자기 함수를 작아졌네. 여러분 친척은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사람이 100%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가까운 친구, 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직장 동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학교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지상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앉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1세기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선교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직장인은 직장 선교사, 변호사는 법조인 선교사, 예술인은 예술인 선교사, 의사는 의료 선교사, 학생은 학교 캠퍼스 선교사,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지 모른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은 내가 꼭 한 사람 이상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참 제자로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서대문시절에 성령 불을 받아갖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지 1년에 교회 등록하게 한 분이 매년 100명이 넘었거든요. 매년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구역장 한 사람이 불 받아가지고 100명 넘게 전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구역장들은 어떻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그래서 제 자랑해야 합니다. 절대. 저도 불을 받아가지고 학교 가서 저희 반 70명 다 전도한다고 1시간씩 일찍 가고, 매일같이 1번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2번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름과 번호와 이름 불러가면서 전도하고, 내 친구 열심히, 제 짝이 서경원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전도하고.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나중에 미국 가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전도하는 해. 할렐루야. 둘째, 교육입니다. 말씀의 교육. 2장 4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출발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 귀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씀 교육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밥 3끼를 먹으면서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또 말씀을 열심히 필사하면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어떤 모임도 기웃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불량식품 먹으면 배탈 나요. 내 애들은 불량식품 길거리에서 길에 줄을 서갖고 사 먹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더하는 습성이 있는데, 공짜로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한 데 따라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천지는 교회 근처에 복음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와서 공부하자고. 모든 교회 근처에 다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략을 바꿔갖고 이제는 큰 교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젊은이들 20만이 넘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 정말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회 내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공부를 해야지, 어디 누가 뭐 듣지 못한 얘기 한다 하는데 갔다 가는 잘못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부인이신데 가까운 지인이 성경 공부 하자고 그래갖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지성인들도 많고 그런 교회인데 1년을 다녔대. 1년. 그런데 1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참 못 배우던 거 배운다, 희한한 거 배운다 그러고 다녔대요. 1년 내내 요한계시록만 했대요. 요한계시록만.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 권사님 친구가 이제는 넘어왔구나 하고 영상을 탁 틀어주는데 이만희가 떡 나타나요. 놀래갖고 그 친구하고 단절하고 신천지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한테 야단 박살나게 그냥 밤새 야단 맞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단들이 무섭게 침투해 옵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얘기 듣는 거 이상한 거예요. 늘 듣는 얘기 들어야 돼요. 듣는 얘기를 들어야지 못 듣는 얘기 듣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돼서 어릴 때부터 말씀 전해서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용돈도 주고 어쨌든 말씀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섬김과 나눔입니다. 2장 44절 45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무거를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통용하고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드리는 헌금의 3분의 1을 이 구제와 선교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나누라. 사실은 더 많이 나눠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요즘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려운 가정 매달 10만 가보면은 참 어렵게 사세요. 제일 처음 10만 간 집이 영등포에 있는 무허가 집입니다.
번지가 없죠. 그냥 남의 벽에다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사시는 분이니까. 한 평, 2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감사가 넘쳐요. 역시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사세요? 나가서 폐지 주워서 그걸로 생활합니다. 폐지 하루에 얼마나 주우세요? 많이 주면 한 하루에 5,000원, 5,000원 법니다. 한 달엔 교회 어느 날 빼놓고 20일 일한대요. 하루에 5,000원씩 벌어도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그래도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할 돈이 생겨서 감사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폐지 수집하는 걸 뺐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것 때문에 생계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헌옷 모으기로 집중한 것은 폐지 모으기, 그런 걸 놔둬서 그분들이 폐지 모으게 하고 헌옷 모으기로 바꾼 겁니다. 그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버시면서도 감사하는 게 헌금할 돈 생겨서 감사하고, 매주일 교회 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돼요. 구역 식구들이 늘 돌봐줘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 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죠. 무허가집에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궁시렁궁시렁해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2장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친구 간의 교제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돌봄.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병든 사람들 돌보셨잖아요. 병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주님의 돌봄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그렇게 앞서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조금만 열이 나면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남은 정말 열이 40도 나서 누워있는데도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역 식구가 가는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일을 못한다고 하면 라면에도 한 박스 갖다 주고,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많아서 홀로 계신 분, 어떤 분은 가니까 홀로 계신데 연탄을 준비가 안 되셨는지 연탄을 못 대니까 전기장판에 전기 담요를 덮고 있는데, 그 밤에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공기가 싸늘한데. 그런 집은 좀 연탄 좀 갖다 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것이라고 이렇게 움켜만지고 삽니까? 주님이 나 오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부자는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쓰는 사람. 아멘들 잘 안 하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기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불쌍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성경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초대교회는 막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냥 매일같이 부흥해, 매일같이 부흥해, 매일같이 부흥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를 힘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톨릭 교회를 한 번 만났더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개신교 사람들이 저희들 볼 때 술 담배 한다고 그 신앙이 엉터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철저히 주일날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가 예배거든요. 저는 예배 드리는 걸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명동성 같은 데도 주일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계속 예배가 있는데, 어느 예배든 가서 꼭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막 바쁘고 이래서도 그 어느 한 예배 갔을 때 예배 꼭 드리지, 주일날 절대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절대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한 주 교회 빠지면요, 그 다음 주에 남은 보름이 빠지는 거예요. 보름. 두 번 빠지면요 21일 만에 교회 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열정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하는 겁니다. 2020년은 성수주일하고 최대한 많은 예배 나와서 은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